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신앙 유산 서약식을 오늘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5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인데요. 이 행사를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었고, 특히 지난 2주 동안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할 쉐마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쉐마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쉐마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모든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님만을 섬기는 신앙,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마 신앙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옷에다 달고 다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 설주에다가 매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문에다 기록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정한 형식을 사용하여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식이 되고 이것이 어떠한 틀이 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런 신앙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서약식을 하는 이유도 이런 형식, 이런 행사를 통해 우리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 이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이런 형식적으로나마 가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일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명령하셨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것보다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이 쉐마 신앙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고, 실제로 이 부모님이 믿음을 자녀들에게로 이어가겠다는 그 결심과 다짐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결단이 왜 소중합니까? 신앙의 결단을 해야만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맞아, 그래,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대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 그래, 정말 그래 해도 실제로 삶에서 순종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이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단을 한다고 다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라, 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추진력이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지, 결단했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 이 사실을 재차 다짐하는 것이죠. 신앙의 결단이 또 중요한 이유는 어떤 역사이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신앙의 결단은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 몇 사람을 살펴보면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아가 온 동물과 식물들, 생태계가 보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족들, 친척들,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10명을 다 잃고 아내와 모든 재산과 건강까지 사실은 잃었습니다. 망한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사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여지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펼쳤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의 재물을 사르고 우상 숭배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방에 둔 채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가서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아들을 부활로 다시 받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결단을 했죠. 그 순교 신앙 위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신앙유산 서약식,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 신앙 결단의 자세를 오늘 3가지만 살펴보고 함께 서약식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쉐마 신앙의 첫 번째예요. 평생에 하나님, 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가지를 사실 이 한 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쉐마 신앙이라는 것을 전수하는 비법이 뭐냐면 먼저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는 여러분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요.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경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지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 지금도 성전이 있는 산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산에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슬렘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터 중에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 통곡의 벽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이 세워졌던 터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벽 앞에서 우는데 그 벽에 대고 기도한 후에 뒷걸음 쳐서 뒤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왜 그들이 하는 행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엄한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의 쉐마는요, 쉐마라는 이 말 자체가 들으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쉐마에는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선택사항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의무사항으로 꼭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들으라.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고요. 1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들으라, 행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기호와 표를 삼으라, 신앙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라. 이 모든 내용들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명령, 1절과 6절에 사용된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째바라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성경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으로 3상 17장에 사용이 되어지고요. 농장 주인이 일꾼에게 하는 명령으로 룻기 2장에는 사용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왕이 종들에게 하는 명령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 일꾼이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 종들이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 여러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신하가, 종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주인이 명령하는데 일꾼이 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합니까? 아버지가 명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명령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될 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절대화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애굽에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과 선포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신앙의 결단의 마지막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행할 것이니 말은 실천할 것이니. 3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을 들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신앙을 소유하는 것도,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물려져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을 특히 강조한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망경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유산을 결단하고 결심할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선포하고 서약한 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수만교회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쉐마 신앙을 결단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을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해도 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다. 마지막으로는 그 명령을 받고는 즉시 행동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 신앙유산 서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유산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많은 재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신앙의 유산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알고 오늘 결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이제 삶으로 순종하여 우리 가정에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로 풍성하게 이어지며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으로 바르게 잘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만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유산 서약식 이 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도 잘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되고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만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